자, 7절입니다. 12장 7절.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 뜻을 여러분이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죄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다. 자, 이 집 주인이 형제님이잖아요. 형제님이면은 가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 요 있는 거 저 하고 저 있는 거 여 하고 있는 거 갖다 버릴 수도 있고 밖에 있는 거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매의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아시겠죠? 내가 있으면 모든 게 다 내가 있으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바리새인들한테 이거를 보여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씌어져가 안 되지. 그런데 안 보이지. 여기 놓고 이것만 있으니까. 이 하나 딱 꼽히면은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님이 이게 내 권리다. 안식일에 대해서 내 권리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해놔놓고는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어 그들의 회당, 너가 안식일 맨날 하는데 좋다. 너가 회당이랑 모이는 장소잖아요. 너가 모이는데 한번 가보자. 얼마나 안식이 있나? 얼마나 안식이 있나? 하나님이 안식이 준 것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줬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안식 주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럼 너 안식이 그래 있다 한 너가 회당 한번 가보자. 그래가 주님이 점검하러 갔어요. 한번 가보자. 가보니까 10절요. 아멘.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 그들은 안식에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관심이 있어요. 아멘. 법에 관심이 있고 그 법의 실제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보다도. 그래서 가보니까 안식일날 손이 오그라든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어. 한쪽 손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다른 손은 정상인데 한쪽 손은요 말라가지고 기능 발휘를 못하고 딱 달라붙어가고 여러가 꼼짝 못하는 이런 사람이 한쪽 손 오그라붙은 사람이에요. 중풍이나 뭐 뇌경색이 왔겠다. 그런 거 비슷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래. 예, 싹 올라붙어갖고. 그러니까 이 기능이 발휘 못한다. 이 말은 이것은 어떤 것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 아멘. 안식일이라도 안식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자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려고 일부러 고발하려고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이때까지 맨날 안식일날 일부러 막 배고픈 사람 밀밭으로 데리고 갔고 막 안식일 이사가 예수님은 희한하게 왜 다른 날 데리고 가시지 배고파도 좀 그 다른 안식일에는 좀 이렇게 딴 데 가서 좀 묵고 근데 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할까? 문제 일으키려고 해야 우리의 관념 깨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요 이래 보면 저도 예수 믿는데 예수 잘못 이렇게 제대로 잘못 믿으면요 억수로 골치 아픈 사람 돼요. 골이 타분하게 해갖고 안 바뀌고 막 요거 아니면 안 되고 어쩌고 막 정말 어려워요.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데 우리 주님은 정말 진리는 이렇게 자유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에게 모든 짐을 벗게 하기 위한 것인데 안식의 실제이신 주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실제를 놓치고 형식에 묶여가지고 하는 때 얼마나 스스로 제한하고 그게 착각해갖고 막 바리새인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알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내가 확인해 봐야 됐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이제 알아듣도록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합니다. 알아듣도록. 자, 1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붙잡아 들어 올리지 않겠습니까? 자, 한 면에 안식일에 양이 어떤 구덩이에 빠져갖고 막 지금 빠져갖고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은 퍼뜩 잡아갖고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일인지 아닌지 그 관심 안 하고 아이고 이거 죽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또 손해보기도 하고 이거 죽어가고 있는 거 어떻게 그냥 볼 수 있어. 자기도 모르게 퍼뜩 끄잡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12절요. 허영전이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아니 아멘.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양도 안식일에 빠져가 죽으려고 하면 건지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사람이 더 귀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 다 합당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설명하면은 알아들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형식에 빠져버리면요. 계속 그것만 잡고 있는. 아니 이때까지 안식일 날 밥 스위치 여면 안 된다고 내가 배웠어. 이렇게 이거는 습관적으로 안식일 날 스위치 늘리면 안 된다고 배웠어. 안식일 날 뭐 이렇게 추수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 일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 그러면서 딴 건 다 해. 사과도 깎아 먹고 다 하면서도 안식일 날 그 스위치는 눌리면 안 돼. 그건 밥 하는 거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데 이것이 우리가 형식에 고착화돼 버릴 때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자,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봅시다. 계시록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는 결코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부터 다시 한 번 더. 귀가 있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은 네. 아멘. 그 영께서 아멘.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이게 왜 바리새인이 안 들렸겠어요? 귀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만큼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너가 양이 안식일날 구덩이 빠지는 거 안 건져주냐? 그런데 사람은 양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냐? 너무나 이 비교를 하면서 더 귀한 것을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은 이 고쳐주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한다.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분명하게 했는데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못 듣기가 많아요. 못 들을 수가 많아요. 오늘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분의 특징은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느냐? 그 영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영을 통해서 교회에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실까? 근데 그게 안 들려. 왜 안 들릴까요?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안 들려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온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물어보기만 하면은 주님은 말씀해요. 그런데도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할 거야. 저렇게 하라 할 거야. 자, 이렇게 했어요. 모든 권위는 하늘에서 난대요. 예?
모든 권위는 하늘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권세를 놓고 기도하라 했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 안 좋아해요. 근데 기질적으로. 왜냐하면 맨날 거짓말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이러면 막 보통 사람도 별로 좋아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뭐라고요? 모든 권세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팔아먹었다 해도 아시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는 자기가 쿠데타 이렇게 해갖고 성공해가 똑똑해갖고 된 게 하나님이 세웠다. 내가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그거가 관계가 없다.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웠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은 그럼 그가 막 나쁜 짓 했거든 다 해도 어떻겠네 그거하고 관계가 없이 주님은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뭔가 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이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가지고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셔야 되고 주여 당신이 아닌 것을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기준이 뭐예요? 옳으냐 그러냐가 나의 기준이 돼요. 저 사람 거짓말했네? 그럼 틀렸잖아. 저 사람 나쁜 짓 그랬네? 틀렸잖아. 이렇게 선악과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고정관념이에요. 걸려 넘어지. 아니 주님이 아합왕도 세웠잖아요. 아합왕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인데 주님이 세워서 나는 주님이 왜 아합왕을 세웠는지 이해를 못해.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주권이란 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음성을 들을 때에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기준을 잡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뭐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경륜을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왕국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셔야 합니다.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주님, 이기는 자를 얻으셔야 됩니다. 주님, 당신과 똑같은 정말 그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교통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야 돼요. 어떨 때는요, 잠시 생각해봐요. 주님이 나에게 어릴 때부터 자랄 때에 좋은 환경만 줬나 할 때 절대 안 그래요. 억수로 안 좋은 환경, 눈물이 팍팍 쏟아지는 환경이 있었어. 우리 주님 잘못했네? 절대 잘못한 게 어떨 때 눈물을 확 쏟아야지 되고 어떨 때는 환도뼈가 빠져야지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우리는 환도뼈 안 빠지는 게 주님의 길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 환도뼈 빠지면 안 되지. 넘어지면 안 되지. 안식일 범하면 안 되지. 이 고정관념에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암만 설명을 해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못 들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이는 결코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가 이기는 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생각할 때 실패냐 성공이냐 보지 말아야 돼요. 옳으냐 그러냐도 보지 말아야 돼요. 멍에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얘기하나 하면 멍에를 메고 내한테 배워라. 우리는 이걸 벗어버리면요 얼마든지 자유로워져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봐라 이게 맞지 않느냐 틀리지 않냐 갖다 대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근데 멍에를 메면은 어떨 땐 내 마음대로 못 가요.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주권입니다 하고 다만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을 배우기가 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이제 다시 돌아가서 12장 1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대의 손을 펴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가 펴자. 그러니까 말을 들었어.
펴락하니까 핀 거라. 그가 보세요. 펴십시오 하니 그가 펴자. 다른 성과 같이 성하게 회복되었다. 이 사람도 안 펴고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기다. 그렇지. 힘이 없어도 주님이 따라갈 때 주님이 펴십시오 하면은 한 번도 안 펴봤는데 왜냐면 안 돼요. 안 펴지는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 돼요. 한 번도 안 펴봤는데 펴십시오 하니까 아멘 하고 펴니까 다른 손하고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있네 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딱 하자. 14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모의하였다. 이게 혼자가 아니고 단체라서 죽일 수가 있어요. 이 봐라. 이제 자기하고 마음 똑같으니까. 이 봐라. 여기에 안식일을 범하고 이 봐라. 안식일날 사람을 곤치다니. 완전히 여기 이해 안 되죠. 그죠? 사람 고치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걸 네. 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 행위적인 걸 보고 일이다 이래갖고 병 고치는 거 일이다 이래가지고 그보다 더한 양도 꺼잡아내주면서 그래가 죽일까 하고 모의하기 시작했어. 뭐 때문에? 안식일 범했다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제7일 안식일 똑같아요. 지금까지. 굶어요? 안식일 날에. 아니요. 밥 해놓은 거 밥 먹죠. 해놔. 그러니까 밥을 하지 마라 이거지. 금요일에 다 해요. 아니, 수업도 아니, 금요일은 잘 그 스위치를 눌리지 마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해서 15절요. 쭉 그러나 이제 쭉 읽어 나갑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예. 주님은 죽일라 하는 걸 아니까 그들하고 안 싸워요. 우리 주님은 안 싸워요. 또 더 설명도 안 해. 그러고 떠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많은 사람 따라오면 또 다 고쳐주시고 고쳐주시고는 그 다음에 16절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는데 예, 그 다음 17절요. 이것은 신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 아멘. 예.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곧 내 혼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둘 것이고 그는 정의를 이방인들에게 알릴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둘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자, 그분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정의를 이방인에게 알릴 것이다 했는데 이 정의가 바로 뭐냐면 의로운 심판을 이방인들에게 알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 했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배척. 예수님을 배척했으니까 이 배척 때문에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도 주님을 배척하마 방향을 틀어봅니다. 그 트는데 옆으로 틀이 다행이네. 배척이 뭐예요? 주님 편에 볼 때에는 배역이에요. 그렇잖아요. 분열이고 배역이에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서 떠나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가 깨어질 때에 주님은 방향을 틀어버려요. 자, 그럴 때 19절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으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며 우리 주님은 안 다투었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집 부리면 주님은 조용히 우리를 떠나신다. 우리하고 안 다툽니다. 고집 부리면 주님 뭔데요? 하면 다 가지 주는데 틀렸잖아요 주님이. 자자자고 이건 안 맞잖아요. 이래가 되겠어요 저랬어요. 이래 버리면 주님이 알았다 하고 우리 주님은 조용히 안 싸우고 떠납니다. 우리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20절 그가 정의를 행하여 승리하기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정의를 행하여 아까 그 의로운 심판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갖고 뭐 했나가 피리 만들어가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 피리 만들어가 부는데 계속 불다 보면은 갈대가 이렇게 갈라지고 상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음악 소리가 제 소리가 안 날 뿐 아니라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님하고의 정상적인 관계 때는 소리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내가 상해서 우리도 사람도 마음 상하면요 그 음성이 딱 갈라지고 소리가 음악이 아니에요. 불평불만이 되고.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꺾지 않는다는 말은 억질로 그만두게 하지 않는다. 억질로 니 그만해라 나 그 말 듣기 싫다 이런 소리 안 하고 가만히 놔둬요. 불평을 하도록 가만히 놔둬. 그 다음에 연기 나는 심지. 자, 심지에 불 붙어갖고 연기가 나요. 그러니까 연기 안 나면은 심지에 불이 붙으면은 밝죠. 어둠을 밝히는 불이에요. 근데 이게 연기가 나면은 빛도 별로 없으면서 냄새로 사람을 괴롭혀요. 그럴 때 우리는 얼른 꺾부잖아, 그지? 그나마 얼른 우리는 아니 그거를 갖다가 계속 어때 들어주기도 곤란하고 괴로워요. 그 앉아갖고 그거 있는 것도 괴로워. 하지만 주님은 억질로 그만두게 하지 않는다. 21절요. 아멘.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에 소망을 둘 것이다. 이방인들이 이제 주의 이름에 소망을 둔대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대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3번만 불러봐요. 아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래 주 이름 부를 때에 우리는 또다시 치료함을 받고 우리의 소리는 합당한 소리를 내게 되고 합당한 빛을 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자, 22절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사 그분께서 고쳐주시어 그가 말하며 보게 되니. 자, 귀신 들려서 이 세상에 귀신이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귀신이 있어요. 거기 한번 딱 사로잡히면은 첫 번째 눈이 멀어져요. 영적 시력이 사라집니다. 귀신이 여러 종류 귀신이 있어요. 하여튼 오락 귀신 아들 잘 걸리는 건 뭐 오락 귀신 또 뭘 모르겠는데 뭐 쇼핑하는 귀신이든지 뭐 하여튼 오만 귀신들이 있는데 그러면 영적 시력이 멀어져요. 그 다음에 말을 못하게 돼요. 영적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고쳐주시고 말하게 되고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찬양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다 놀라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십니까? 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왜? 아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영적 시력과 말하는 거 이렇게 회복되니까 와 이걸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올 걸를 알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메시아네. 주 예수님. 그래서 요렇게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24절까지 하고 끝낼게요. 그런데 아까 한번 이 안식일에 한 걸린 바리새인은 어떻게 봐요? 그러자 암만 눈먼 사람이 눈을 뜨든지 말 못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갖고 주님을 찬양하든지 어떤 일이 있어갖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이분이네 해도 바리새인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이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 정반대의 느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메시아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참 무섭다, 그지? 무서워. 걸리- 우리도 걸립니다. 주님 앞에 이 부분에서 주여 정말 내가 아니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도 아니에요.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새로운 것을 받지 못했어요. 왜? 아까 어떤 면에서 진리는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갈망은 변하지 않지만 이것을 이루는 이거에 있어서는 계속 전진합니다. 그런데 이 전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옛것에 잡혀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딱 잡고 있으면은 바리새인이 되게 되고 암만 보여줘도 그에게는 메시아가 귀신의 왕으로 보인다. 참 놀랍죠.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소서.